성가대 찬양이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성가대를 축복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12월이 됐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에 우리들의 섬김을, 우리들의 봉사를, 우리들의 사역을, 우리의 사역을 결산해 봐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와 사회와 우리의 수고와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조명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에 있어서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신 이 예배를 통하여 다 함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수지를 따지고요, 결산도 해보고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창출했는지 또 가름해 봅니다. 그리고 월말도 있고요, 연말도 있습니다. 결산을 해봅니다. 기업체나 정부도 1년 예결산을 해보기도 하지요. 열차도 출발역이 있으면 종착역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생도 총 결산해야 할 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12월을 2016년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2017년도를 다시 한번 맞이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참으로 복되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올해를 마감하면서 이 예배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내 신앙생활을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비유의 얘기를 달란트 비유라고 합니다. 어느 주인이 종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자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 와가지고 이 달란트를 주고 나서 결산, 회개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했던 이 얘기들을 다시 한번 지금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2016년도 마무리 짓는 이 결산 작업에 분주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 한 해의 신앙을 결산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우리 모두에게 다 맡겼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을 때 은사, 영적인 은사들을 2가지 내지는 3가지를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요, 예수 믿을 때 좋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천부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잘하고요. 다 잘할 수는 없죠. 다 잘할 수는 없지만 이분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고 저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러 주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올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뭐라고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가 가진 특별한 지식들,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재능, 영적인 은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맞게 적당하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적 은사 말고도요, 영적 은사 말고도 하나님께서 천부적인 자연적인 달란트 재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살렙과 오홀리압이 있는데 이분은요, 성막을 짓는 데에서 특별한 성막 기구 아주 섬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술이 탁월해서 부살렙과 오홀리압은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얼마나 성막 기구 모든 부분들을 잘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재능, 일반적인 달란트,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가 음악적인 재능 것도요, 어떤 분은 3달 배웠는데 어느 곡을 연주를 한다 그러면 이분은 3달 똑같이 시작했는데, 똑같이 초보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강사가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간을 하려 했는데 왜 못할 거 아니? 이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한테 원망해야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은사를 한두 가지, 두세 가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나름대로 천부적인 재능도 주셨어요. 어떤 분은 음악적인, 미술적인, 예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 주님은 진실로 자기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실상 우리의 것은 그러고 보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재물, 물질, 모든 것들, 학문, 지식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네 것이 무엇이 있는가? 네 것은 죄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것은 죄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컴퓨터도 어떤 분은 잘하고요, 어떤 분은 컴퓨터를 못하고 다른 걸 잘하고요. 다 잘할 수는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한 청지기적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마음, 내가 가진 소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주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은 주님, 내게 이런 것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헌금성, 우리 플룻 연주가 너무 아주 좋습니다. 어디 가서 또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은사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시고, 원래 내가 똑똑해가지고 원래 내가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은 우리에게 주권에 따라 우리에게 다양하게 주셨어요. 15절 말씀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크신 그 뜻대로,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를 따라서,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다 다르게 맡기셨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역 방법 중에 하나는 다양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다른 것,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이거 제품 찍어내듯이 다 획일하게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천국은 실로 질서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만들어지고 다르게 우리가 지음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왜 내게 있는 것이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10분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면 우리의 영광은 다 다르다.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또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처럼 각기 다른 영광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기 다른 영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사실 앞에 우리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많은 것이든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중요한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각기 이렇게 주셨는데 이 달란트가 많든 적든 크든 작든 간에요, 중요한 것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 달란트는요, 하나님께 쓰임 받도록, 주님께 쓰임 받도록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재능과 은사는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보세요. 오늘도 이 말씀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인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사용을 했고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1달란트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에는요, 열처녀 비유와 또 이어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다시 말하면 달란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우리 구주 성령으로 거듭나고 인침받고 중생할 때요, 각기 다르고 우리 모두에게는 2가지 내지 3가지를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안 준 사람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재능, 자연적인 재능 혹은 영적인 은사,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나의 만족과 나의 소욕의 충족, 내 야망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범죄가 뭡니까?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잘못점은 뭔가?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1달란트 받은 것을, 여러분 달란트라고 하니까 우습게 보는데요, 1달란트만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돈으로 환산하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받고도 그는 그것을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사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은 죄라고 얘기해요. 왜 그걸 했냐면 그걸 했기 때문에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때때로 하여야 할 것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것을 죄처럼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성도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여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안 합니다. 그러면서 죄인 건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우리의 둔감한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이것을 고발해보자라는 것이죠. 제가 한 30대부터요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지금 현재 올해 나이 87세, 88세 되셨습니다. 이제는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내일 모레면 90세 되셨는데, 사모님이, 그분의 사모님이 그 시대에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음대를 졸업하시고요, 우리 교단에서 음악 부장도 하시고 굉장하게 음악에 참 조예가 깊으십니다. 사모님 연세는 아마 80 이상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88세, 87세 되셨으니까. 근데 안타깝게 좀 치매가 왔어요. 그리고 훌륭한 똑똑하신 분이고 그냥 영어도 술술 하던 분이죠. 근데 늘 다닐 때마다 그 목사님은 그냥 손 붙잡고 다녀요. 지금은 왜 그렇게 다니냐 했더니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든 다니고, 집에다 이렇게 혼자 두고 자기 목사님 활동하고 목사님들끼리 만나고 이런 활동 못 하는 거예요. 집에만 혼자 두셨다면 또 사고 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찾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치매에 왔는지 몰랐는데 전철을 타고 같이 가게 되어지는데 집에서 사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지금 당신 지금 어디가 있는 걸? 아니 그럼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삿짐 안 꾸리고 당신 지금 어디 가 있느냐고 막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게 우리 집이야. 이사 가는 집이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그 집이. 라고 음성을 높이면서 얘기해요. 그분은 원래 또 음성이 커요. 그래서 알았어요. 치매가 오셨구나. 라는 것을 그래서 알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경과가 좀 진행되다 보니까 꼭 손 붙잡고 다녀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신 얘기가, 그분이 88세 되신 목사님, 그 위에 이상 되신 목사님이신지 어떤 분이요,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이 그냥 뭐 약도 달여드리고 음식도, 뇌출혈, 눈만 움직일 수 있는 게 없어요. 식물 인간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참 힘든 삶을 보냈어요. 그것이 무려 8년, 7년을 보냈어요. 8년. 그건 10년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되신 분이 약을 달여가지고 들어가면서 이제는 그만 가지 하고 속으로 된 얘기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약 드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약 드시고. 그 이후로 마음이 아파가지고 괴로웠다는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던 88세 되신 목사님에게 얘기하면서 아픈 얘기를 눈물 흘리면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이 모습을 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다시는 후회 없도록 가서 손 붙잡고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정의 일화의 모습을 바라면서 우리가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도요, 안 하면 안 돌아가요.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감당한다고 할 때 교회가 돌아가요. 톱니바퀴 움직이듯이 돌아가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2016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라고 마음으로 품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생각해 볼 때 좀 타임머신을 타고 좀 되돌켜 봤으면 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저는 때로는 타임머신만 있다면 전부 다 막 가고 싶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픕니다. 왜 그랬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도둑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두더지 크다는 범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래, 너는 하지 않았어. 누가 했대? 그러나 단지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전도하자고 할 때 전도를 했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를 했나? 예배를 드리자고 할 때 예배를 드렸나? 봉사하자고 할 때 빗자루 한번 잡아봤나? 걸레를 한번 잡아봤나?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난 뭐 누구한테 해를 끼쳤나? 누가 해 끼쳤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예수 믿을 때 2가지, 3가지 우리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주셨는데, 나보다 늦게 예수 믿었던 모든 사람들 더 열심히 내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 충성, 봉사에 나가는데, 우리는 맨날 그 한 가지요. 그 장단이에요.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말하기를 왜 땅에 묻어뒀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 제가 공사하는 이런 모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할 수 있는 재능만 있으면 저도 하면 너무 쉬운 건데, 돈 안 들여, 인건비 안 들여 제가 또 할 수 있겠는데, 또 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 기술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뭐가 고장이 나가지고요, 예배 시간 팍 해야 되는데, 뭐 냉난방기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릴 시간이 다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에 빨리 그 AS 기사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AS 기사가 못 온다는 거예요. 뭐 당신 마음대로 지금 오라고 하는데 금방 이게 다 자기는 스케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 있잖아요. 그걸 보고 또 봐도 해본 경험이 없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방법대로 하긴 해야 되겠는데 경험이 없는 것.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창조되어졌는데, 그냥 우리 모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저주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이 세상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정말 귀한 존재이고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이고 이 세상에 나 없으면 정말 안 돌아갈 것만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귀하게 보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없고 나 혼자만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주님께서 내게 맞는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도록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살도록 내가 내게 그 재능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큰 재주를 주었고 내가 너에게 큰 은사를 주었고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천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는데 너는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었고 사장시켰다고? 라고 책망하는 한 달란트를 향하여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 보면 11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다 주셨을 때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을 때 이는 12절에 제가 목회 철학과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 이는 성도를요 잘 보세요. 뭐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요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우리가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씀은 교회를 세워나간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은요 성도를 성숙케 하게 하시고 봉사 일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의 목회 철학의 목회의 방침 첫 번째가요 우선순위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이고 예수 믿게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12절의 말씀 보면요 성숙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숙하게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하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세워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이 물음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점에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를 점검하며 한번 갈고 닦고 조이고 한번 해보자라는 것이지요. 지나간 우리 시간 너무 많은 시간을 정말로 허송세월하지는 아니했는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라고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고 이런 은혜를 줬고 이렇게 재주를 주었는데 자연적인 재주도 있어요. 부살레코 오홀리압 같은 사람은요 그분은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성막 기구 만드는데 쓰임받게 되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 동일해요. 똑같아요. 나는 저분에게 엄막증 이거 왜 안 되냐라고 얘기할 거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는 그거 말고 다른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 쓰임 받을 수 있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내가 주 앞에 가리라고 하는 이 고백과 결단 말이에요. 살같이 우리 세월이 얼마나 빠릅니까? 하루가 금방 가고요. 아침 먹고 돌아서면 점심 먹고 저녁 하루가 가고 한 주가 가고 한 달, 한 해가 가고 가는 세월 우리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 우린 감사하면서 우리 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 볼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일 가정에서요 살림하는 것도요 내게 주어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한다고 풀어진 아닙니다. 내 평생 소원 주의 살같이 빠른 광을 위해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우리는 힘써서 일하세라는 겁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한 날 주 앞에 가리라.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 위에
바른 마음을 살같이 바른 마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아치고 힘써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어떻게 주님을 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쓰임 받기로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산의 날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우리 모두 삶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주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개인적인 종말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결산해야 할 그 결산이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지요. 19절에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혹은 결산할세. 이게 제가 지금 심판의 성격인데요. 심판의 성격은요, 주님은 심판이 뚜렷한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심판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우리 심판은요 전체 민족의 심판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인 심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이 뚜렷한 성격 한 가운데 이 심판은요 개인적인 심판이라는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불렀어요. 너 5달란트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2달란트 받았는데 개인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 우주적인 심판도 행하실 수 있지만은 개인의 삶을, 개인의 행동을, 개인의 언어를, 개인의 사고를 걸어왔던 삶의 길을 주께서 개인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정말 주님 나라에서 열심히 충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 어느 권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 허거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 장로님 없어서 너무 힘들었지. 근데 어떤 한 분에 그냥 툭 오는데 그분이 누군가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조금 전까지만 성도들이 다 올 때마다 주님은 벌떡 일어나 보좌에 앉아 계시던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허거를 하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내가 너 눈물을 보았다고, 너의 아픔을 보았다고, 너의 힘든 걸 내가 보았다고 같이 흐느끼면서 맞이해 주었어요. 근데 유명한 목사님 오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일어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래서 왔냐? 어떻게 오긴 왔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긴 왔네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보던 사람이, 주님, 이분이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왜 안 일어나시고 허거도 안 하시고, 내가 일어났던 저 목사가 내가 이 자리에 앉으려고 주님의 자리에 앉을 것 같아서 내가 못 일어난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있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혹시 자리만 원하고 그림돌만 되어지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개개인의 모습을 바라보며 살핀다는 것이지요. 심판의 기준은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냐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충성하는 겁니다. 또 심판의 기준은 질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했고요. 반면 1달란트 한 번 돈 둔 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말에 착하고 착하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하고가 되죠. 착하고 충성과 또 대비되어 줄 수 있는 말은 뭐죠? 게으름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착하고 악하고 또 뭐예요? 충성과 게으름을 얘기해요. 혹시 우리 게으르고 있지는 아니지요? 악하지는 아니했는지요? 심판의 기준은요 이렇게
이 단어를 대조시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주님께서 더 주고 싶죠. 내가 참 더 주고 싶은 거예요. 1달란트 받았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라고 했으니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히 충성되게 섬겼느냐는 겁니다. 결산의 날 주님께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 저는 원래 게을러요. 아니에요. 주님 앞에 이 말이 안 통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선언을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그가 왜 책망받고,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보면요, 아주 저주와 같은 저주의 말씀합니다.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는요, 결산의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삶의 형편 속에서 우리가 빠른 세월, 살같이 빠른 세월, 이 시대를 이 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과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에 좀 풀어진 나사가 있다면 좀 더 조이고요, 좀 닦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뭔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출석률이 그런지, 봉사 부분이 그런지, 기도 시간이, 헌금 시간이, 헌신 부분이 그런지, 우리의 모습의 거울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 너무 알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해가 이에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안타까운 것은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 연약한 죄인인 것이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맡기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